여러분, 이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하나의 고대 법률 체계 중에 하나였는데요. 지금도 적용되고 있는 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법원 같은 데 가면은 법원에 갈 일이 별로 없죠. 우리가 법원에 갈 일이 생기면은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인데, 법원에 가면은 아마 우리나라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죠? 어떤 여자가 눈을 가리고 이 수평 저울을 들고 있는 그런 이 그림이나 동상 같은 게 있죠. 그렇죠. 어떤 이 눈을 가렸다는 것은 어떤 사적인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온전하게 어떤 경중을 따지겠다는 거죠. 이 저울을 그대로 갖다놨다는 것은 이 죄를 지은 것과 그거에 대한 처벌을 동등하게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라는 이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좀 전문적인 용어로 동해보복법이라고 얘기해요. 동해복수법, 동태복수법, 동해보복법. 뭐 다양한 좀 한문을 다양하게 좀 바꿔서 사용하긴 하지만은 동해복수법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가하면 그와 동등한 내가 받은 해에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는 보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가해한 사람에게 줘야 된다는 것이 이 동해보복법의 원리예요. 세상에는 악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사람이나 그 현상을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살다 보면 자신에게 그 악과 자신에게 우리에게도 그런 악으로 인한 피해를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악인으로 보이는 사람들,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악하게 대하나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나에게 가해를 준 그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 자체가 악의 노예거나 악의 화신이거나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도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되게 연약하고 그리고 알고 보면 딱한 사정이 있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돼요. 이들에게도 악을 행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고 변명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잘 듣고 있으면은 저 사람이 저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물며 전 세계에서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악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이죠? 요 근래에 있었던 사람인데, 요 근래라고 하면 어제 몇 달 전 이게 아니라 이제 20세기 이 초반과 중반 사이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죠. 히틀러잖아요. 그런데 히틀러를 두고 많은 영화와 그리고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히틀러가 그때 미술로 이 사람이 예술적 재능이 있어가지고 미술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걸 받아줬다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이뤘다면, 사회가 그를 좀 품어줬다면 이런 강력한 악은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걸 품어주지 않고 있으니까 내면에 있는 그런 불만과 불평이, 분노가 그렇게 강력한 악이 되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강력한 악을 만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나름 악을 행하는 사람들,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부당함을, 그 사람들은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가 피해를 받고 이 가해자에게 그거에 대한 동등한 보복을 하거나 그거에 대한 어떤 처벌을 했을 때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처벌이 뭐하다고 생각해요? 어떻다고 생각해요? 무겁다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한 일보다 더 내가 처벌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아니면은 집에서 부모님에게 혼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부모의 입장이 돼서 아이들을 이제 혼내기 시작을 하니까 아이들은 10중 8구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혼난 건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아빠가,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화낼 이유는 없잖아요. 이렇게까지 나한테 강력한 처벌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스마트폰을 한 달 동안 못 사용하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제가 좀 잘못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강력한 처벌을 한다니 이건 부당합니다. 대부분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겪어보셨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드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것보다, 자기가 행한 것보다 더 많은 처벌을 받는다라고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피해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피해에 비해 가해자가 충분한 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항상 생각해요. 그래서 누군가 법정에서 처벌이 나오면 그 처벌에 대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그가 처벌당하는 걸 보면서 만족하면서 저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만족할 피해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수리적이고 물리적인 어떤 법칙에 의해서, 자연 법칙에 의해서 딱 계산된, 마치 평행 저울을 놓고 이쪽에 무게를, 이쪽에 어떤 추를 놓고 동일한 또 이 무게와 똑같은 추를 올려놓고 해가지고 서로의 수평을 맞추는 그러한 것은요, 사실은 우리의 자연적인 이상적인 법칙에나 존재할 수 있는 그럽니다.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한 이유로 이 법은요, 현실에서 지켜지기 매우 어려운 법입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사법농단이니 검찰개혁이니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검찰 그리고 사법, 변호사, 이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아쉬움을 토로하는 이유는 바로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이 이상적으로 실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현할 수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사법농단 그리고 검찰개혁, 그 변호사들의 어떤 탐욕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은요, 꾸준히 영화되고 소설화되는 소재가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 이렇게 어려운 법인데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정말 어려운 법이라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은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사건이 나온 후에 가인이 이제 도망치게 되죠. 그리고 가인의 증손자인 라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라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창세기 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내가 상처를 입었어요. 예,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나를 툭 치면서 갔는데 거기에 쓸려가지고 손에 상처가 살짝 입혀가지고 피가 났어요. 그렇게 뭘 했다고요? 그 사람을 때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살짝 상함을 당했어요. 감정적인 상함을 당했어. 누군가가 나를 놀렸어요. 그랬더니 이 옆에 있는 철 모르는 소년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들이 나타나는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고통을, 이 세상의 고통에 그 무엇던 고통보다도 가장 강하고 강력하고 큰 고통으로 이해하는 아주 자기중심적인 세계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동해보복법은 온전하게 지켜질 수 없는 법처럼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이 동해보복법은 성경이 쓰여지기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7세기에서 16세기 경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이 수메르의 함무라비라는 왕이 있었죠. 이 함무라비가 만든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은요, 이 동해보복법을 원칙으로 삼고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함무라비 법전을 읽어보면 제일 앞에 부분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함무라비 법전에서도요, 모든 사람에게 이 동해보복법이 적용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에는 이 동해보복법을 누구에게만 적용했냐면 왕과 귀족,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적용되었고요. 특별히 성인 남성의 경우에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아이들, 그리고 노예, 그리고 일반 평민들에게는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길을 지나가다가 귀족의 몸을 상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나는 무엇으로 갚아야 할까요? 나는 무엇으로 갚아야 할까요? 목숨으로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같이 평범하고 저같이 평범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귀족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일반인이었던 사람은요,
이 귀족과 왕과 그리고 성인 남성들과 비교했을 때 내 목숨을 1000개를 내놔도 그들의 이 손가락 하나 상한 것만큼 가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은 굉장히 고대법 그리고 현대의 법에 있어서 굉장히 시초로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이 아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의 법에도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법이 적용되고 있었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 가운데서 작용되는 이상적인 원칙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곳엔 죄가 없겠지만 만약에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면 이 원칙에 따라서 적용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의 동해보복법.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동해보복법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또 어떻게 주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시내산에 가서 시내산에서 그 무엇을 받습니까?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게 되는데요. 율법을 받고 거기서 이 십계명을 받았을 때 이때 동해보복법을 동일하게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이 동해보복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통치의 원리로서 제공해 주십니다. 신명기 19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그 PDF로 보내드린 것에 있죠? 신명기 19장 21절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라고 하죠. 또 상해 살인 손해에 관련돼 가지고요. 레위기 24장 17절부터 22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것을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바로 22절 레위기 24장 22절 내용입니다. 이 법이 누구에게 적용됐다는 거죠? 이 법이는 거류민이나 본토에게든지 동일하게 적용됐다는 거예요. 이 거류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주민들, 난민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외국인들 동일한 법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이 십계명에 있는 십계명 법의 아주 핵심적인 원리는 뭐냐면 예외가 없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단 두 문장으로, 단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Not kill. 죽이지 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 두 단어.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아주 단순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부수 조항이 없고 단서 조항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함무라비 법전 같은 것들을 고대 법들을 읽어볼 기회가 있다면 보면 좋겠지만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살인하지 마라 동일하게 나와요. 십계명에서 나온 것처럼. 그런데 거기에 부수 조항이 나와요. 부수 조항을 보면은요. 살인을 만약에 귀족을 살인했으면 귀족에게 해를 끼쳤으면 왕족에게 해를 끼쳤으면 어떤 식으로 해라 이렇게 나와요. 그걸 딱 보면은 보통 인간은 인간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보통 인간은 그냥 가축과 비슷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 예외가 없는 법이라는 이 말은 뭘 의미하면 여자나 아이나 그리고 여기에 나오죠. 거류민이라고 하는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이 법은 동일하게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됐다는 거예요. 동해보복법에 있어서의 이상적인 원리를 바로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에서 이루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고자 했던 그 법치의 원리가 이 동해보복법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법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 충분히 이루어졌을까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실 다 뭐 저 한마디를 더 한다면은 이 동해보복법은 단순히 정의의 법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동해보복법은 단순히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어떤 이 동해보복법을 아주 악용하고 잘못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라멕과 같은 사람이 라멕 이펙트라고 할 수 있겠죠. 라멕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라멕 같은 사람들이 수도 없었던 거죠. 내가 한 대 맞으면 나 한 대 맞았어? 넌 100대를 맞아야 돼. 나 같은 사람한테 한 대를 때리더니 넌 100대를 맞아도 너는 그 제대로 된 보복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던 그 시절 과도한 복수를 절제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피해자가 자기가의 피해를 과도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어떤 뭐랄까요? 사랑의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정의가 이 동해보복 안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국가이고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도요, 이 라멕의 효과는, 라멕 영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강력하게 임했어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은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이 율법은요, 이상적인 원칙에 따라 그 정신과 원리가 잘 나타내는데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이러한 성경적인 동해보복을 따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분풀이하고 싶어 하고요. 내 마음대로 보복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피해를 받고 그리고 피해를 가해를 하고 이 모든 관계 가운데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그 앞에서 나타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타나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 포로기 이후에 아모스서 포로기 바로 이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바로 이전에 그 상황을 지금 아모스서 2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금전을 빌려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이것을 갚지를 못했어요.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당을 잡히는 거죠. 앞으로 저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저당을 잡혔는데 뭘 저당 잡혔냐면은 옷을 저당 잡힌 거예요. 그런데 이 동해보복법의 원칙에 따라서 세워진 부칙에는 뭐가 나오냐면 옷을 만약에 저당을 잡히면은요, 그 옷은 저녁 때 돌려줘야만 했어요. 저녁에는 돌려주고 아침이 되면 다시 저당을 잡히는 거예요. 이 옷은 뭐냐면은 바로 겉옷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겉옷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옷이 몇 개였겠어요. 옷이 막 한 벌 월화수목금토 해가지고 6일치 옷이 있어가지고 매일 옷을 갈아입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자면은요, 제가 한 오래 전이죠. 2004년 5년에 영국에서 있을 때였는데 그때 엑스터라는 대학에서 이 대학에 어떤 이 국제법 연구를 하는 중국인 유학생을 그러니까 중국인 변호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국제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이 엑스터라는 대학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었죠.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영국인 친구와 함께 1박 2일로 여행을 만들어가지고 이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요. 1박 2일 동안 영국 친구들과 함께 같이 지내면서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이 사람이 왜 기독교에서 이 사람이 궁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듣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중국이라는 사회가 굉장히 좀 많이 좀 경제적으로 성장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성장하려고 막 노력하고 있는 찰나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왜 기독교에 관심이 있냐면은 기독교를 받아들인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제적 성공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경제적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못 살길래 그러냐 했더니 지금으로 따진다면 홍콩 옆에 있는 중국이에요. 중국에 홍콩 옆에 있는 정확히 그 성이 어느 곳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데 내륙으로 들어가면은 너 아니? 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집에 외출할 수 있는 외출복이 딱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6식구가 있는데 그 6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월화수목금토일 해가지고 월화수목금토 해가지고 외출할 날짜를 정한다는 거예요. 외출할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 옷을 입고
외출을 하고 들어오면 또 다른 사람이 그 다음날 다른 형제가 외출하고 들어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지금 상황이다.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이 영국까지 유학을 온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옷이 없어요. 그때 저는 충격이었어요. 저도 뭐 잘 사는 사람은 아니고 맨날 걸어 다니고 자동차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닐 때였는데 야, 그걸 보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이 당시에 이 지금 아모스서가 기록되는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도 옷이 딱 한 벌이에요. 딱 한 벌인데 이 옷을 가져가 버리는 거죠. 겉옷은 저녁 때 잠을 잘 때 담요로 사용해야 되는 옷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들의 사정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을 한 거예요. 만약에 겉옷을 전당을 잡히면은 어떻게 하라? 저녁엔 겉옷을 돌려줘야 하라. 그것을 덮고 자야 돼. 이스라엘도 추울 땐 춥고 눈 올 땐 눈이 옵니다. 덮고 자야 돼. 덮지 않고 자면 냉해를 입고 결국은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바로 이 흔히 말하는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귀족들이라고 하는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모든 제단 옆에서, 제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제사드리겠다고 하는 그 제단 옆에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 전당 잡은 옷을 깔아놓고 거기에 그걸 자기 엉덩이에 깔아 뭉개고 위에 누워서 그들의 신전에서 예루살렘 성전 옆에 수많은 우상들을 놓고 거기에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가지고 마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스라엘이 안 망하고 유다가 안 망하고 백입니까? 동해보복법은 포로기 이후에 나타난 유대교의 성경 연구 운동과 그리고 경건 운동을 이끈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또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계몽된 그리스 철학으로 계몽된 유대학자들이 동해보복법을 문자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적용하게 되냐면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바꾸게 돼요. 사람을 상해 입혀도 그 상해에 대한 것을 금전으로 보상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부자들은 자신의 진정한 회개와 용서를 피해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보이게 돼요? 돈으로 보상함으로써 나 돈 많으니까 돈 많이 줄게 하면서 그러면서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는 듯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와서 용서도 구하지 않고 나에게 진정한 회개를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변호사를 띡 보내가지고 당신 피해가 이렇게 입었어요? 그 피해에 대한 보상에 거기에다가 위로금 딱딱 해가지고 드립니다. 됐죠? 법적으로 끝났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보상과 보복에서 인격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어왔다.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39절에서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요. 이 가르침은 가해자가 악한 자라고 한다면 이들을 향해 동해보복법을 요구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동해보복법으로는 결국 온전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는 비관주의가 지금 깔려 있어요. 예수님 가르치면요, 이것은 뭐랄까요? 법치주의라는 것은 이상이나 현실에서만 있을 뿐이지, 이상에서나 있을 뿐이지 현실에서는 실현되기 어렵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한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비관주의에서 절망으로 나가지 않고
현실을 똑바로 응시하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지금부터 이야기하십니다. 동해보복법이 아닌 한 방법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는 정반대의 방법으로 보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시려고 해요.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서 12장 21절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것을 네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뭐죠?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 첫 번째, 선으로 악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도대체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정말 이 동해보복법으로 이 동해보복법을 이상적인 동해보복법을 실현할 수 있는 그 현실에서는 람에게 효과로서 이것이 일어날 수 없고 그리고 성취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시했던 이 동해보복법의 이상적인 실천이 이상적인 어떤 실현이 가능한 첫 번째 예와 케이스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누구니 내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 이거예요. 이거 과연 답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웃기죠. 제가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어느 신부님인 것 같은데 천주교 쪽에서 나온 주석을 읽어보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했으면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본인도 황당했나.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걸 실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고민을 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에 흥부가 형수로부터 왼쪽 뺨을 한 대 맞으니까 다른 쪽 뺨을 들이댔다는데 이런 어떤 이야기 속에서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 뭐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여러분 아시죠? 이 흥부와 놀부전에 보면은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이 거기에 가득하잖아요. 박을 타니까 박에서 막 여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현실에서 과연 이루어질 수 있냐 이겁니다.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요, 이거와 병행 구절에 있는 누가복음에는요, 뺨을 때린다라고만 나와 있지 오른쪽 뺨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마태는요, 정확하게 오른쪽 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어느 쪽 뺨을 맞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뺨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오른손잡이입니까? 왼손잡이입니까? 대부분 오른손잡이죠. 예.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때리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때려야 되죠. 이렇게. 이거 뭐 연구 없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예. 뭐 개그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손등으로 턱 치는 거예요. 영화 속에 나오는 한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뭘 의도하는 거죠? 수치심, 모욕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화가 나가지고 막 한 대 갈겼던 게 아니라 웃으면서 얼마나 모욕스럽까. 모욕감을 준 거예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뭐 이런 거예요, 진짜. 이럴 때 모욕감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뭔가 좀 높은 위치에 있는 거죠. 갑에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갑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툭툭 치는 거예요. 내 오른쪽 뺨을 오른손 등으로 툭툭 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슴 쥐어잡고 진짜 나중에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는가 봐라 하면서 이제 그렇죠.
근데 이때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내 오른뺨을 툭툭 쳤어? 차라리 왼뺨 후드러 패! 왼쪽 뺨을 딱 가리면서 야, 그럴 바엔 차라리 때려! 이게 바로 정확한 이 본문의 표현인 거예요. 때리면 거기 항의하지 말고 그냥 죽을 때까지 맞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신자들은 그냥 누가 나 때리면은 그냥 맞고 그냥 말아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말은 이거와 비슷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이거와 비슷한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렇게 모욕감을 참고 있지 말아라. 그런다고 해서 대들어가지고 주먹을 휘두르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 모욕을 참고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 정의와 짝을 이룬다고 말씀드렸죠. 동해보복법은 사랑의 법이면서 동시에 어떤 법이에요? 정의의 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동해보복법을 정의의 법으로만 이해하지만 이건 사랑의 법이기도 해요. 어떻게 해요? 맞으면 모욕을 당했으면 그 모욕감을 표현을 해. 표현을 하고 때리지 않지만 그가 나를 때린 것처럼 동일하게 하지 않지만 그러나 네가 나에게 모욕을 줬다는 것은 정확히 그 사람이 알게 하라는 거죠.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두 번째 5장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해라 라고 나오죠. 두 번째도 동일합니다. 이런 상황은요, 금전적인 문제로 채무관계가 있어가지고 고발을 당한 거예요. 우선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채무관계로 이자를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채무로 인하여 전당물을 잡아야 하는 경우에는요, 채무자에 들어가서 빌려준 사람이 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담보물을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나 이거 담보로 잡을 거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담보물은요, 채무자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옷을 전당물로 잡혔다면 옷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저녁에는 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단벌 신사였어요. 속옷과 겉옷은 이 속옷과 겉옷이 있었지만 겉옷은 저녁에 담요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 옷을 담보로 잡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었어요. 옷을 담보로 잡는 것은 최후의 어쩔 수 없는 경우이며 빌려주는 사람이 이것을 결코 또한 요구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40절에 고발하는 자는 속옷을 요구했어요. 뭐라고요? 너를 고발하는 자가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는 거예요. 속옷을 내놔라고 한 거예요. 담보물을 딱 지적해가지고 이것을 내놔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놓으라고 할 수 없거든. 근데 비록 겉옷은 아니에요. 저녁에 잘 때 담요로 사용할 수 있는 두툼한 겉옷은 아닌데 속옷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묘하게 겉옷을 내놓으라고 하면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것이 분명하니까 어떻게 해요? 살려두면서 저녁에 안전하게 잘 수 있도록 살려두면서 돈은 받아내야 되니까 속옷은 갈취하는데 이 속옷을 가져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수치를 주는 거잖아요. 제 속옷이 없잖아. 제 속옷 담보로 빼앗겼대. 사람들한테. 겉으로는 멀쩡해. 야, 겉옷을 빼앗지 않은 게 어디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이걸 담보로 빼앗아간 이 사람은 내가 자비하기 때문에 겉옷은 빼앗아가지 않았어. 담보로 잡지 않았어. 속옷을 가져갔어. 근데 속옷을 빼앗긴 사람은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에라 겉옷까지 다 가져가 버려라. 나를 수치스럽게 하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겉옷을 가져가. 겉옷을 담보로 지정해 버리는 거죠.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채권자 안에 있는 그 마음에 있는 이 이기적이고 사람을 어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치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아주 라멕 같은 그 내면에 감춰져 있는
뭐랄까 이 숨어 있는 이 모멸과 이 경멸과 그리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그 악한 의도를 예수님께서는 드러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세 번째 방법.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로마 군인들과 관련된 건데요. 로마 군인들은요, 공식적으로 오리, 그러니까 1마일 정도를 공식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냥 데려다가 이 짐 들고 가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그냥 심리 가버려. 그 당시에 로마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권력 앞에 이게 항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부당함이 무엇인가를 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심리를 가주는 거예요. 이건 부당하다. 마지막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법 네 번째.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거는요, 강도와 관련돼 있어요. 보통 이제 깡패들이 이제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우리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을 갈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야, 나 라면이 먹고 싶은데 돈이 없네. 조금 빌려주라. 야, 나 담배를 피워야 되는데, 야, 담배 값이 없네. 좀 빌려줄래? 내가 꼭 갚을게. 이런 식으로 하죠. 이럴 때 뭐라고 해요? 거절하지 말고, 야, 다 가져가. 다 가져가. 다 줘버리라는 거예요. 나쁜 놈들은 그걸 받으면서 되게 좋아하겠죠.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그 악, 그런 식으로 포장되어 있는 악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건 참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지혜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 신자들은 모두 다 손해보고 그리고 사람 도와주고 당연히 도와줘야죠. 이 세상의 악 앞에서, 이 세상의 어떤 부당함 가운데서 뭐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이게 다 해결되겠지. 죽으면 끝이야.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광교산울교회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과거에 여러분들이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들이대라 라는 말을 단순히 그냥 손해보고 그냥 대충 눈 감고 살면서 그러다가 이제 서로 싸우지 않고 그러면서 살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 간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셨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폭력을 폭력으로 그리고 부당함을 부당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보복하는 건 아니지만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그 악을 악으로 보복하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선으로 그들에게 보복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네가 잘못한 거야 라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해줘야 돼요. 악인에게 네가 악한 거야 라는 걸 알게 해줘야 돼요. 그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삶 구석구석에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악한 어떤 대우를 받고 있고 악인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는데 눈 딱 감고 조금만 기다리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래요. 정 힘들면 눈 딱 감고 이직하세요. 딴 데로 가세요. 그렇지만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십시오. 그 방법이 무엇일까? 저 사람이 나에게 한 방법이 아닌 내 겉옷을, 내 속옷을 가져가? 나도 네 속옷 가져갈 거야. 이런 방법이 아닌 네가 내 오른뺨을 툭 쳤어? 날 수치스럽게 했어? 나도 네 오른쪽 뺨을 내가 오른손으로 오른손 등으로 툭툭 칠 거야. 이런 방법이 아닌 정말 그들의 악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선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신자들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